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오늘 사순절 그동안 많이 참 경건하게 잘 지내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맞이해서 사실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이분의 능력에 휘하여서 그야말로 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사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27절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첫 번째 순환 고지라고 하죠. 둘째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보면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오늘 31절 말씀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은 이제 체포되시는 날 밤입니다. 체포되시는 날 밤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을 버리고 달아나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32절에 내가 먼저 살아나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2의 이제 부활 후에 제2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논해 봅시다. 자, 그들은 첫째로 3년간 숙식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처음부터까지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공짜로 먹고 자고 했어요. 교육비도 안 받으셨습니다. 교육비도 무료예요.
사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도 세미나리 생활을 3년인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세미나리들을 장난 아닙니다. 학비가. 그런데 그 3년간의 생활을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또 우리 식구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세미나리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생애 동안 예수님을 그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보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또 그분의 기적을 눈으로 목도를 하고 뭐 그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다가 뭐 물고기 잡아다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이 원래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아다가 물고기 팔아서 숙식비를 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자기의 재정을 다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에서 들으며 배웠던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는 물론 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 또 읽고 그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 참 온갖 각색 질병들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눈이 머신 분들, 귀가 막힌 분들, 입이 벙어리가 되신 분들,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지가 3일, 4일이 된 그런 사람을 살리질 않나. 여하튼 주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은 보면서 3년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그들은 같이 있었고요. 7병이어의 기적에도 같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 다 가까이에 가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주님에게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사도라는 어파슬이라는 이 명사는 원래 보내다, 이렇게 보내짐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저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아픈 자들에게는 만지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권능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돈을 갖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갖고 다녔어요. 그래도 가서 다 먹고 자고, 왜냐면 가서 사람들 오라 그래갖고 그냥 다 치료해주면 사람들이 다 섬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막중한 권능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과 같이 3년의 공생애 동안 주님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배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제자들 그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저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저도 한 번은 생각을 가끔 해보죠. 이 사람들의 심정을 좀 이해도 할 것 같아요. 인간인 이상 예수님과 같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을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한편으로는 그런 분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제자들
또 거기 예수님의 현장에 갔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등등 이런 분들은 현장까지 갔었거든요. 가서 그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끝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사실 회개의 책임자였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그 돈꾀에 있는 거를 꺼내다가 지 맘대로 썼다라고 이제 좀 비난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는지 왜 그는 하필이면 유대계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넘겨주마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떴다 그러면 뭐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이 우글우글 몰려다니는 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인데 수많은 제자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군사들을 끌어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군사들 1,000명, 100명, 몇 명 데려다가 예수님만 쏙 빼가지고 체포할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다 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또 타임을 맞춰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어디 가서 숨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유대교 믿는 그 신자들한테 예수를 잡아라. 예수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알려라. 그래도 아무도 알리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직전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인 또 회개 책임자인 가룟 유다는 유대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을 주었습니다. 은 30세겔이면 성인 한 남자의 그 성전에 이렇게 그 속량하는 값입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돼서 정죄받는 걸 보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은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죄 없는 사람을 팔아 큰 죄를 진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가야바 대사장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원래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생선을 납품을 하던 요한과 야고보는 가야바 대제사장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무난히 그 집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집에 납품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종들이 또는 아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너도 예수, 나자렛 예수의 같이 도당 아니냐, 일당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70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거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72절에서는 또 다른 여종이 너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74절 보면 그가 또 다른 남자 어느 하나가 너 그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다녔는데 라고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심지어는 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그 사람. 이 귀를 베드로가 검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칼을 들어가지고서 싹 쳤는데 그 사람 그 종의 귀를 요 귀만 싹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참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니까 너 그때 칼로다가 내 친척의 그 귀를 잘랐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도 예수의 당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웃기는 게 주님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딱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죠.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그랬던 베드로는 죽어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닭이 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70인 제자 중에 하나인 전도자 마가. 마가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70인 전도 제자 중에 하나인데 전도자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도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수종해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오직인에서는 그 사람의 별명이 전도자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도 받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때 마가는 배 혼니부를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배 혼니부를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고 이게 마가를 잡으려고 이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코믹합니까?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마가는 그야말로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 얘기 나옵니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자 52절 보세요. 배 혼니부를 싹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자 정말 그 배 혼니부를 이렇게 입고 가다가 그걸 홀딱 벗어버리고 빨개 벗은 몸으로 달아났습니다. 마가가 자기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가입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급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나에 대한 그러한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같은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자 결점이 뭐냐면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다 보면 이제 신의, 의리 이런 것은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배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달아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양떼들은 다 달아났죠. 사실 인간은 배신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의리, 신이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강하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지.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배신의 본능은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같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그 간사한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성이 신자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성은 배실해. 왜냐하면 이름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배신자다, 성이 배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3년간 사실상 세계 최고의 세미나리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말하는 미국의 표현, 영국식 표현입니다. 세계 최고의 세미나리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신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가를 잘 알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배운 거는 있는데 그거를 현실에 부닥치니까, 고난에 부닥치니까 잽싸게 달아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우리 인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수시로 배신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수시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실하기보단 자기 개인의 이익에 충실한 것이 신자들의 생활인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실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했지 그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피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러거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딱 대답을 하니까 시몬아, 너는 참으로 네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런 하늘 천국의 문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금방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순환 고지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나는 이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면서 주님을 말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째려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아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의 열쇠를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과 희생에는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게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베드로와 똑같은 배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나라가 영적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물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도래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5개의 떡덩어리하고 빵이지 그때 빵하고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냥 다 앉혀라. 그리고 5,000명을 앉혀놓고서 계속 이렇게 물질 복제죠. 이렇게 떼서 주시니까 이야, 이 양반이 왕이 되면 우리는 그냥 거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 왕으로 앉히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셨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나라는
다윗왕과 같이 권세가 막강해가지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경제력도 막강해서 주변 나라들이 전부 복속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 영광의 제국이 건설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한다고 그러고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갸론 유다 같은 사람은 열받아가지고 가서 찔른 거예요. 내가 때까지 그런 나라에 나도 최소한 재무장관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헛된 소리를 하고 다니나. 그래야 가서 잃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어땠는 줄 아세요?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뭐 온갖 기적을 베풀고 난리도 나지 않았잖아요. 배들 제가 그 어딥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벌컥 뒤집혔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탁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희 아들을 야고보는 자승상에 앉혀주시고 요한은 우승상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사청탁은 예수님의 나라를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영적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스라엘,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다 마음속에서는 웅큼하게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도 잡혀 들어가시니까 그냥 다들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약한 속성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도 죽음과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달아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들이 달아나리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오늘 밤 잡히고 너희들 다 달아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죠. 원래 도마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자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하시던 분이 또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돌로 맞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 그리고 외쳐댔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체포되니까 죄 달아났어요. 그럼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가장 약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 성도들도 죽음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당장 죽는다고 그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결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어느 사람의 말처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좋아하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가장 가까운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은 뭐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라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 제자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더한 짓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즐거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2제자 중에 딱 순교 안 당한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래도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도 타질 않으니까 죽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준 것이고 반모아 섬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교가 공인되면서 풀려나서 또 에베소에 가서 사랑의 사도로 평생 예수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복음을 썼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고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이 두 사람 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가 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뚜벅뚜벅 사순절 동안 주님에게 더욱 다가가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는 참된 신자들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부활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